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25에서 30절, 22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통해서 성전터의 구입과 건축 준비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제 22장 14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중대한 교회 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좋은 터를 구입을 해서 아버지 집을 새롭게 지어서 섬길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다윗과 같은 심정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온 성도님들이 가지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성전터의 구입과 건축 준비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엄청나게 흥왕한 때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역대상 18장과 20장의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전쟁사와 하나님의 집터를 구하고 건축하는 일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면 이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집 건축을 맡기지 않았구나 하는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역대상 18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가드도 빼앗고 많은 동네들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이기고 하닷까지 다윗 왕국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병거가 1000대, 기병이 7000대, 보병 2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말들의 발목을 다 잘라버리고 겨우 병거 100대 말만 남겨두는 대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 아람 사람들과 전쟁에서도 역시
약 2만 2천 명을 아람 사람들을 쳐 죽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이 역대상 1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마당 도우가 이제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이름이 하도람입니다. 그래서 하마당 도우가 그 아들을 왕의 하도람에게 보내서 너는 아예 조공을 가지고 다윗 왕국에 바쳐서 내 민족을 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금, 은, 녹과 같은 여러 가지 물품과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조공을 바쳐서 다윗 왕국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다음으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는데 이제 다윗과 친한 왕입니다. 이 나하스는. 그런데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요. 그래서 다윗이 이 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조문객으로 보낸 이 사신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옷을 과거 성경은 중동볼기라고 그랬는데 이 중동볼기가 엉덩이거든요. 엉덩이 중간까지 옷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니스커트처럼 남자가 쫙 올라와 버리니까 모든 속살이 다 보여져 버리잖아요. 이런 망신을 사고 돌아오게 한 후에 아람을 쳐서 대승을 다윗 왕이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블레셋, 소바, 다메섹, 암몬 왕까지 쳐부수고 이제 블레셋 가디에서 다시 한번 전쟁의 대승을 거두는데 이것이 역대상 20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아무리 내 집을 건축하고 싶지만 너에게 건축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대승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나면은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다윗은 교만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을 해요. 인본주의로 빠져요. 사람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 내 나라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칼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것을 자기 군대장관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전국을 단으로부터 부엘세발까지 전국을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정말 그게 싫었어요. 왜?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그렇게 믿는다면, 왕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겠다는, 우리 교회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교회 성장에다가 항상 붙였어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00배를 더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내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명령을 나에게 시켜가지고 이 백성의 수를 헤아리라고 합니까? 그래도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재촉을 합니다. 빨리 가서 조사를 해오라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요압 장군이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왕이 괘씸해서 두 지파를 빼버려요. 어떤 지파를 빼버리냐? 베냐민 지파를 수를 빼버리고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 수를 빼버려요. 그리고 와서 보고하기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왕이여, 이 나라에 칼을 빼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숫자가 이스라엘 전체에 110만이 있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47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110만 대군이면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두 지파를 빼버렸는데도. 그런데 왜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제일 많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수를 가지고 있을까? 이유 있어요. 그냥 성경은 수를 기록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야 될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는 언제든지 강군이에요. 수를 한번 전쟁할 때 이 인구수를 세하려 보세요. 유다 지파를 항상 하나님이 많게 해서 흥왕케 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동쪽 선발대 지파예요. 왜 그럴까? 네 번째 아들인데 왜 그럴까? 만왕의 왕이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인구조사를 딱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내려서 매를 때려버려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대성이 여기 있습니다. 신본주의로 흐르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흘렀던 다윗이 하나님 편으로 다가오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구조사를 한 것, 이거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 것, 강구함나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다윗 왕에게 내려주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 내렸는가? 갓선지자에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갓선지자야, 너는 다윗에게 가서 내가 죄값을 물을 터인데 세 가지를 제시할 거니까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좋아한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결정하라고 알려주어라. 그래서 갓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통보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할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텐데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십시오.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이리 칼로 쳐부수고 저리 칼로 쳐부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3일 동안 내리실 터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칼이 뭐라고요? 3일 동안 전염병을 전국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세상 자연계나 적이나 그러한 재앙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칼인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하나님의 치심에 순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의 칼 앞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서 백성들이 죽음을 가져올지라도 그것을 선택을 했는데 몇 명이 죽었는가?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다윗은 갓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공경,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문 성경에는 큰 고통이라고 했어요. 내가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 크시오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전염병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 죽은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쳤어요. 아, 이제 내가 이 재앙을 멈춰야 되겠다. 내 손을 거두어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7만 명을 치게 했는가? 천사를 통해서 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서 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때 다윗이 다시 한번 회개에 들어가요. 장로님들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회개해요. 올로두라고.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치시려거든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을 치시옵소서. 이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다윗 왕의 죄값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또 누구에게 응답하는가?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응답하는가? 갓선지자에게 응답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왕이 기도를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이 선지자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갓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세우라, 제단을 쌓게 하라, 왕에게 가서 그렇게 전해라. 그래서 다윗 왕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오르난이여, 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나에게 팔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왕이여, 거절하시옵소서. 공짜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거절합니다. 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현 시가대로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덩어리 6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았고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했어요. 불덩어리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불로 응답을 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로 응답하는 것이 오늘날 어떤 역사일까요?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불로 역사예요. 아멘. 내가 91년도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뉴욕에 있는 브롱스 동산교회 이은수 목사님이 섬기고 계셨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애송이 같은, 제가 그때 햇병아리 같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갔더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강대상에 주먹만한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확 불이 탔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김중건 목사님 수제자였어요. 나는 이러한 역사를 믿지도 않고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죠. 집회 끝날 때 알았는데 이것은 새벽기도의 불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집회에 새벽기도를 참여했습니다. 아멘. 250명 정도의 성도들이었는데 약 80명 정도가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집회 때.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때 마른 막대기도 쓰시면 주님이 들어서 쓰신다. 아멘. 불로 역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불로 임재하신 그 역사가 오늘 이전에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고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불로 주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무엇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아멘.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일까요? 이곳은 구약시대에 다윗의 선조인,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이 자리예요. 아멘. 모리아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모리아산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정한 이곳이 어떤 곳일까? 우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자리는 다윗이
회개한 자리예요. 인구조사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한 자리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희생의 번제를 드렸던 장소예요. 또 역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땅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다음으로는 누가 정했는가? 성전토로 누가 정했는가? 다윗이 정했어요. 다윗이 정했는데 그러면 이 자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 인정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인정한다.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여호와 이레의 자리예요.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땅을 여러분들의 손길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다윗이 정한 그 땅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한 그 땅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했고 돌 깨는 사람 석수쟁이를 좀 준비했고 그리고 철, 놋 그리고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을 통해서 백향목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나무를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는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될 걸 알았어요. 이 성전은 극히 웅장할 성전이요, 이 성전은 명성 있는 성전이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성전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거의 하나님의 전에 바쳤어요.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많이 준비했다. 솔로몬은 생전에 평안과 안일과 안식을 누렸던 그런 인물이에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피가 많이 묻은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안식을 누리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 이것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 속에서도 내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솔로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형통하여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면 너는 형통한 자가 되기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자. 그렇습니다. 누가 형통했습니까? 아브라함도 형통했고 이삭도 형통했고 야곱도 형통했고 요셉도 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형통했습니다. 형통의 꽃을 피우는데 누구의 대에 이르러서 형통의 꽃을 피우는가? 요셉의 대에 이르러서 형통의 꽃을 피워요. 형통한 사람들의 과정을 보면요, 다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어요. 강하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지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혼란 중에 금 10만 달란트를, 은 100만 달란트를 드렸고 녹과 철은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돌도 제목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장인들, 기술자들도 준비했고 목수라든가 석수라든가 온갖 일을 익숙하게 하는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경에 나타난 성전 건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 시대를 보면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연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출애굽기 36장 등등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도 보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마치는가? 수룹바벨 총독의 손길로 시작해서 그 수룹바벨의 손길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게 하시고, 성전 주춧돌을 놓을 때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지는데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성전의 건축에 임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수없이 주님이 정말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건축하다가 보니까 목회에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10동째 지었습니다. 11번째 지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이거 소명 아니면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금, 은, 노철 무수히 준비한 이것을 너는 일어나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 그 아들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면에 평안 안식을 주시고 이 땅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솔로몬 너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우리말 성경의 뜻이죠. 원어를 보면 영혼이에요. 너는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오르난에 타작마당을 사서 그 터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터요. 그 아들 솔로몬은 어렸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다윗은 세상을 떠나 죽음의 길로 들어갑니다.